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뭐가 있어요? 성공을 한들, 부자가 된들, 출세를 한들, 생명에 비해서는 성공, 행복, 부자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에서 떠나지 마. 생명책에서 빠지거나 하나님의 생명을 이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이거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확고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좀 어두워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말자. 결정적인 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지 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버릴 것은 버리라. 생명에서 떠나면 그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다.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포도나무의 비율이 뭡니까? 포도나무의 비밀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포도나무 가지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생땀 흘려서 되는 게 아니고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 생명소가 뿌리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프로그램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생명 대신 그분에게 덜러 붙어 있는가, 이건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건 끝장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빨리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줄기에 착 연합.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그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응답이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말씀에게서,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내 마음을 자꾸 주께로 가까이 가야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이상합니다. 죄 짓는 게 대부분 재밌습니다. 성경이 하지 마라 하는 건 다 재밌고 스릴 있고 거시기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마라. 이거는 말로 하겠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사람이 망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센서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센서에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구한 것 중에 하나님 뭐를 주셨어요?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성공입니다. 망할 놈은, 대가리가 모지래는 놈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감각이 없는 자가 문제. 감각이 없는 자. 감각이라는 게 뭡니까? 쓰나미가 왔을 때 동물들이 빠져 죽었어요? 사람들이 빠져 죽었어요? 죽은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쓰나미가 왔을 때 코끼리들은 며칠 전부터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무식한 동물들이 왜요? 동물은 동물적인 감각이 있거든. 동물들은 본능적인 감각이 있거든. 동물들은요, 다른 건 무식해도 감각, 센서, 본능, 그걸 동물적인 감각이다 이러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볼에 대한 센서가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이러잖아요. 동네 축구는 보면 볼만 무식하게 따라다녔다, 시커멓게 붙어다녔다, 찬스하면 똥골 냈다 저러고 치아버려요. 그걸 동네 축구 아마추어라 하고요. 프로는요, 압니다. 볼의 흐름을 압니다. 왜? 프로거든. 전문가거든. 탁월한 골키터 스트라이커는요, 3부진 있으면 여기 오겠지? 위치 선정이 탁월하더라고요. 볼에 대한 감각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거의 동물 수준으로 감각적으로 눈치, 코치가 따끔하기 때문에 볼의 흐름을 읽고 위치 선정을 잘하고, 볼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축구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볼이 지한테 들러붙는 사람은 축구 잘하는 사람. 골 잘 넣는 사람은 희한해. 허부죽하게 서 있는데 찬스가 오면 시부죽하게 밀어넣으면 한 골 들어가. 못하는 건 땀 찔찔 흘리고 운동장을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데도 맨날 땡치리처럼 헐떡거리고 다니도 볼은 다른 사람한테 가고. 돈도 그렇다니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나를 따라와요.
돈이 안 되는 건 맨날 돈 따라갔다 돌아버립니다. 이상합니다. 그게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돈의 흐름을 안다 그러잖아요. 돈이 보인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압니다. 아이템 선정이 빠릅니다. 콕 남들 담을 다 빨아먹고 난 뒤에 그거 인수해가지고 인계해가지고 실내 인테리어 몇 천만 원 주고 해놓고 저거 다락방 저거 구역 식구들 왔다 가면 2달 지나면 올 인간이 없어. 그러면 그만 권리금도 다 떼이고 그걸 또 팔아넘기다 보면 몇 판만 그럼 찍고서 홀랑 날아갑니다. 무식한 거는, 감각이 없는 것들은 꼭 무식한 짓을 한다니까요. 이 원리가 그래. 원리가 이래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감각이 없어지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감각이 누구한테 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자 무식해도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마라. 쓰나미라는 그러한 예고하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정유의 사건이 터졌을 때 동물들은 다 살았는데 그 만물의 영장에는 사람이 왜 빠져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감각이 없어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 안 돼. 방탕이라는 건 뭡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에 빠지고 그걸 내가 즐기고 감각이 없어져서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진 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이게 중증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자라가고 은혜 받지 않으면 이런 자가 된다. 19절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마라. 욕심으로 행하지 마라. 사람이요, 망하려고 하면요, 더러운 짓을 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더럽더라. 더러운 게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게 더러워지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더러운 게, 어머, 너무 멋있다. 어머, 너무 날씬빠꾸만, 어머, 섹시한다. 즐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더러운 게 섹시하게 보이고, 더러운 게요, 즐긴다. 너무 멋있다요. 이거는 큰일 나요. 근데 보고 나면 아무 생각 없이 더러워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마라.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기 때문에 욕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욕심은 키우지 말고 욕심은 별세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지 마라.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사심이 없어져요. 내 이권, 내 자존심이 없어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성경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가서 10년 동안 머슴살이 할 때, 오이씨, 내가 뭐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와서 더럽고 추죽고 이런 길을 하고, 꿈도 안 꿔, 꿈도. 할렐루야. 나는 머슴의 역사적 참여할 때 이 땅에 태어났다. 더럽고 서러운 일이 없어요.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찰떡같이 살아가니까 그때가 또 적응력이 뛰어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열받고 나면요, 좋은 일도 나쁘게 보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 사표내고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 적응이 안 되고 사회 부적응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룩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이 그릇이다. 거룩이 그릇이다. 이건 좀 적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다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인생 그릇이 있지요. 인생 함량, 사이즈, 스케일 다 있지만은, 저는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고 성공을 받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 분석했을 때 한 가지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물 좋다고, 머리 좋다고, 집안 좋다고, 똑똑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되는데,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거룩하면, 거룩을 유지하면 그 사람은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더러운 것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망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 이 정서적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더러운 거다, 이거는 망하는 거다.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욕심으로 살아가는, 옛날 스타일로 살아가는, 믿기 전에 욕심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는 얘기를 계속하다 좀 칸이 다 차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로켓가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하늘나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로켓가 하늘로 쏘아 올릴 때 올라갈수록 가벼워질까요? 뚱뚱해질까요? 로켓은 쏘아 올릴 때요, 추진 로켓가 떨어지고 배터리가 떨어지고 로켓은 하늘로 올라갈수록 점점 날씬빠꼼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고수가 되기까지는요, 많이 벌어야 돼. 많이 포기해야 돼. 시험이 국민학교 때는 받아쓰기 하지만요, 고3이 되면 수능고사 칩니다. 사법고시는 여러분 판사가 되려고 하면 사법고시 쳐야 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버릴 것이 많게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굉장히 아까운 것을, 내 인격이 홀랑 다 관계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인생에 취미요 낙이요 나 그거 없으면 뭔 살아, 그걸 요구하십니다. 떠나라, 버리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키소, 나를 지키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싫겠어요. 그건 부인하고 상의도 못한다니까요. 여보, 하나님이 어제 나타나셔서 이삭을 죽이라 하던데, 그러면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이 영감택이 날 죽이라. 니 다시 놀 자신 있나? 그거 부인하고도 상의 못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가, 유혹이, 시험이 온다니까요. 로켓가 하늘나라로 올라갈수록 점점 많이 포기하고 버리고 몸체만 딱 추진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버리는 것을 많이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잡을 것이 뭐냐? 잡을 것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잡을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잡을 것은 뭔가 하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하나로. 오늘 우리가 왜 갈등이 오고 어렵습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 너무 그냥 생활 현장이 다르고 교회 현장이 다르고, 이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일이 취미고, 취미가 전공이고, 그게 내 직업이고, 그게 내 재미고, 그저 신바람 나게 일을 하고, 그게 일이고, 그게 취미고, 그게 노동이고, 그게 운동이고,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 일도 되고 돈도 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이 교회 와서 듣는 게 다르고, 집구석에 가서 행하는 게 다르고, 철저히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요. 영적인 권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정폭이 돼야 되는데, 믿음 따로 내가 생활하는 인생의 지혜가 따로 있으니까 문제가 돼. 이걸 하나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믿음은 실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냐 하면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안다는 것은 뭡니까? 행동까지 되어지는 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담배는 몸에 해롭대, 일단 한 대 피우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끊을 때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걸 내가 인지, 행동까지 따라갔을 때 그거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기까지 이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상당히 복잡한 설교이게요. 교리적으로 아주 복잡한 설교인데 헷갈리잖아. 그런데 듣다가 보면 어느 한 구절은 딱 떠오르면, 맞다, 로켓터, 맞다, 내 로켓터지. 주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나간다, 아이가. 나는 지금 3단 추진 중이다. 버리자. 한 구절만 깨달으면 돼, 한 구절만. 거기 평생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물은 흘러갔는데 나는 쑥쑥 자라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반드시 성숙, 성장, 변화, 축복의 단계가 들어가는데, 믿음과
알을 하나로 자꾸 합치세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여러분 교회가 부흥회를 마치고 항상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디가 설교를 했는데 참 영성이 뛰어난 여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마치고 그냥 마치면 안 된다고. 반드시 부르짖어야 돼. 주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그때 그날 들은 말씀을 주여,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권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중에 나타나서 우리 가정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주의 권능이 임하여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역사한다니까요. 믿음이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니까요.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다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 나의 체질, 나의 집안 형편에 맞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요 천차만별 칼라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체질에, 요구에, 필요에, 그 사람의 소원에 따라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참 다행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계보를 역사할 때 예수님, 사도 바울, 교부들, 어거스틴, 칼빈, 루터 이런 식으로 중요한 교회 역사의 인물들을 설명할 때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성자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원래 돌깡패예요. 술은 술이고 너무너무 천하고 더럽고 아주 그냥 돌깡패같이 지냈던 아이가 어거스틴이에요. 너무너무 방탕하고 인간 말종짓을 하고 살아간다. 그런 어거스틴이 이태리를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돌깡패 같고 안 그래도 또라이끼가 충만한 놈이 이태리를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억장이 뭐냐, 엄마가 모니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 아들 이태리 못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태리 가면 안 그래도 좀 날라리 빵한데 저거 날개를 답니다. 저거 완전히 그냥 때를 만나서 방탕 충만. 엄마가요, 그 이태리의 문명이, 유흥이, 상술이 발달된 그곳에 가면 아들 망치는 건 뻔하니까 밤새워 모니카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이태리 제발 못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만 모니카 엄마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아들 이태리로 가게 내비뒀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고래심줄 같을 때가 있어요. 절대로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래가지고 아들이 엄마의 기도가 무색하기 막 이태리 가본 거예요. 엄마가 땅을 치고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째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저놈 아들 한 놈 있는 걸 저렇게 방탕하게 방치해 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 갔잖아요. 이태리 가가지고 거기서 어거스틴이 암브로스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이태리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그곳에 가가지고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설교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중표 목사님을 만나시듯이 유명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불을 주옵시고. 불이 좀 뭡니까? 암브로스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서 어거스틴이 통해 자복을 합니다. 내가 죽일 놈이구나. 로마서 13장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지나간 때가 족하다. 내가 지금까지 놀아먹은 것에도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오니 버리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을 붙들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성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엄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까지 거 니까지 걸 넘어선다니까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안 줘. 이거를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애기가 하나님 내 면도칼 좀 주라 싹싹 꺼버리게. 그럼 하나님 면도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니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소원대로 크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잡았든지 못 잡았든지, 어든지 못했든지 주를 향해서 네 믿음을 보고 주님은 내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내게 복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은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그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원론적이고 분리적인 것을 자꾸 합쳐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버릴 것은 뭐냐, 잡을 것은 뭐냐, 하루에 한 가지만 버리고 잡아보세요. 1년 지나면요 365개만 고치면요 더 고칠 거 없어. 우리 인격 속에 300개만 고쳐보세요. 별로 고칠 거 없습니다. 늘 뻔한 것, 반복적인 죄를 짓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잡을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13절을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온전한 사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뭐예요? 거시기 해라, 뭐시기 해라 나오는데 그걸 한마디로 몽땅 합치면 뭔지 아세요? 먼저 인간이 되라, 그 말이래.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장로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며느리 됩니다. 너희가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버리고 나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욥은 순전한 사람, 다윗은 정직한 사람. 여러분을 나는 원래 성질이 안 좋아요, 우리 집구석은 원래 이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가면 어떤 천박한 인격의 소유자도 변합니다. 그를 향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다 보면요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이상하다니까요. 저는 제가 자라면서 몇 사람 제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새를 들어 살았던 주인 아주머니가 얼굴이 영 지새끼 같은 분이에요. 딱 보는 순간 와 지새끼 같다. 아주머니가 조그마한 아주머니가 영판 생쥐같이 생긴 분이에요. 진짜 혐오감이 느껴질 만큼 외모가 아주 자유민주적으로 생긴 분이에요. 그 집에 제가 수년을 유하면서 깨달은 것은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인격이 온화하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분. 제가 그 집에서 자취를 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하숙한 거하고 비슷해. 맨날 얻어먹었거든. 빨리 다 해주거든. 저분이 저 생쥐 같은 분이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아줌마거든요. 그분이 대구의 어떤 그 교회의 그 집사님이에요. 지금은 TV는 사랑을 싣고 하면 내가 그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하늘나라 안 가신지 모르겠어. 연세 많은 분이.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변하는 것의 최고의 기적은 인간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면요 사람이 변해요. 절대로 나는 원래 이런 놈이에요, 우리 집구석은 원래요, 꿈도 꾸지 마세요. 온전하게 자라가세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100%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내가 주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 남들 보기에는 탁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온전한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 잡을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어른이 되고 나면 생각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 갔잖아요. 아빠가 아들아 목욕탕에 들었나? 없네 시원한 거. 아들이 들어간대. 뜨거워라.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런 농담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세월이 지나고 그 아들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지가 할아버지 돼가지고 온천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어떠 시원하다. 그 어릴 때 아빠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지가 어릴 때는 아 뜨거워라 이랬지만 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사람이 뼈마디가 쑤시고 몸이 고나면요 또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음메 시원한 거. 사람이 가슴이 답답할 때는요 뻘건 거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미우면 어따 시원한 거.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에 땡고추 찍어 먹어서 시원하다 하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릴 때는 아따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아빠가 시원하다는 말을 사기친 듯이 거짓말한 듯이 알아듣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보면요 그 말씀이 맞아. 따뜻한 게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가봐요. 얼마나 노릇노릇하고 얼마나 몸이 풀리고 스텐레스가 다 날아가는데. 저는 목욕탕 갈 때마다 늘 신기한 게, 목욕탕 내가 여탕에는 안 가봤지만 남탕에 가보면요 사우나실에 찜질을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적힌 거 있어. 여기에서 찜질을 하고 이 뭐 옥돌탕, 수탕,
자서민탕, 이 거시기탕의 목욕을 10분을 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노폐물이 해소되고 중금속이 없어지고 피부병이 사라지고 발톱 무좀이 없어지고 신경쇠약이 없어지고 장이 튼튼해지고, 야, 그것도 한번 쳐다보면요 10년은 더 살겠다 싶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 쑥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가 거시기가 어떻고 하는데요. 나는 들어가서 그거부터 읽어. 한 5분 읽고 나면 야, 한 5년은 더 살겠다. 야, 그 땀이 쩔이 가지고 있는데 더러운데 뭐가 그래 좋을까?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나면 땀 속에 중금속이 노폐물이 해소가 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피부 기능이 재생하고 숙취가 해소되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멋있다고 보면. 세상에 좋은 말은 그거 다 적어놨어 보면. 언제 내가 한 뺏겨올 생각이라. 빨가벗고 들어가니까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좀 다 뺏겨가지고 내가 설교 좀 할까 싶어. 그거 그까지 그 목욕탕 한 번 가도 음매 시원한 거, 그 어르신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지가 나이 들어봐 자기도 똑같이 음매 시원한 거.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내가 자라면 어른 말씀이 맞아. 내가 자라면요 주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유치 찬란하고 아직도 어린애 같을 때는요 주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될 때 그 사람은 자란 거예요. 이미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줄 아는 이빨이 튼튼한 성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애는요 튼튼한 거 못 씹어 먹어요. 맨날 젖꼭지나 쪽쪽 빨고 맨날 요구르트나 쪽쪽 빨고, 요구르트 병원에 애들이 거꾸로 해가지고 뜯어먹는지 모르겠어. 요구르트 좀 애들 그 뒤에서부터 터져가지고 쪽쪽 빨아먹더라고. 콕 뺐다간 짓을 하는 게 어린애입니다. 거꾸로 디비나사를 하는 게 어린애입니다. 16절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자. 우리는 혼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몸이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성숙한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은요 어울리는 사람, 돕는 배필,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말해서 나쁜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믿음의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서로 어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각 마디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형제, 여러분 부모님을 늘 공경하세요.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는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요 나쁜 사람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성향의 취미에 안 맞지만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 돼요. 어느 교회에서 깡패 같은 놈이 주일학교 반사 지원했잖아요. 교사를 아무나 하는가? 조폭 주제에. 그래가지고 막 교사를 하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특심인지라 깍두기같이 해가지고 내가 주일학교를 섬기겠다 해가지고 그래 무시하고 사람을 쎄빼기 했는데, 그 주일학교 애들이 캠프 갔잖아요. 캠프 갔는데 내과에서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짝대기를 들고 설치니까 여선생들이 새파랗게 질러가지고 너무 작고, 그때 그 박 집사가 뭐요 이 새끼들이 한번 해볼기네 그래가지고 원샷에 때리잡았잖아요. 조폭 출신이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캠프 갈 때 박 집사 가요. 박 집사만 가면 든든한 거야. 야간 경비 담당 확실한 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늘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사람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뭐가 잘났어, 뭐가 잘났어.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탁 던지만 쨍그랑합니다. 한순간에 뽀사집니다.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큰 소리 칠 여지가 없는 존재예요. 질그릇에 보배가 있으니까 존귀하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입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16절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요. 말을 통하게 하세요. 건강한 사람은 피가 잘 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가 안 통한 게 그게 피곤한 겁니다.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이러잖아요.
피가 안 통하니까 뒷골 땡기니까 어이구 이렇고 피가 배에서 안 올라갔어. 피가 안 통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혈행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혈류가 좋아야 됩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여기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저희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교역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중요하구나. 대화가.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부목사님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무조건 이중표 목사님한테 전화를 많이 드려야 돼요. 미주알 고주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뜻이 부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것이 장로님들이 또 기도를 하시거나 뭘 할 때 성도들에게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거기 벌써 기도를 하실 때 양수리 찍고 한신 분당 찍고 포도원 바로 찍어버리잖아요. 거기 벌써 마음이 통하고 주파수가 통하고 거기 기도가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합하고 연락하라는 거예요. 뼈가 몸이 팔이 눈이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눈과 입과 손과 발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오다가 통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머리 대신 그분이 오다를 내릴 때마다 우리가 온 몸이 마디마디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손가대 지휘자 방침을 잘 따라야 됩니다. 곡을 해석하고 곡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악보만 보고 곡 중 솔로 나오면 되겠어요 그게? 교회는 교통이 교제가 대화가 생명입니다. 가정에는요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상한 아빠를 보니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아버지가 자상한 거예요. 아빠가 자상하다는 건 뭐예요? 섬세하고 아빠가 뭐든지 애기야 손 씻고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 안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기야 양치하고 아빠가 쪼잔한 게 아니고 아버지 스타일이 섬세하고 자상한 가정은 대체적으로 행복한데 그건 왜 그럴까요? 아빠가 자분자분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애기들하고 장난치고 우리 애기 레슬링 한판 가고 애기들하고 눈높이를 해서 뒹굴고 장난치면 반드시 행복하지요. 행복 안 한 가정은 아빠가 자상하지 않아. 아빠가 대범하고 아빠가 거만하고 강압적이고 애기하고 엄마랑 재밌게 놀다가도 아빠 들으면 조용해라 이 새끼야 너가 아버지 성질 모르나. 그런 집은 안 돼. 마음에 담을 쌓지 마세요. 그건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하고 20년 싸워보니까요 10년 동안 싸웠잖아요. 10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11년째부터는 덜 싸웁니다. 싸울 게 없어 원캉 두드리 잡아놓으니까 있잖아. 음이나 정책을 10년 동안 쓰니까 이제 내 말길 알아듣는 거예요. 알겠나? 따라오진 않지만 이제 항복은 하는 거예요. 시급하거든 항복 안 했다가는. 사람이 싸우다가 보면 내 본심이 드러납니다. 성질 날 때 보면요 여과 없이 확 토해낼 때 보면요 진짜 벽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아요. 그때 알게 되고 그때 본색이 드러나고 그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알겠다 니 거기 그래 고깝지 해주면 될까 이거 이리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자꾸 헛다리를 짚는 거야. 본 의도는 다른 데 있는데 얘기를 하자니 치사 빤서 갖고 얘기를 안 하자니 거시기 갖고 자꾸 겉도는 거.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요 본색을 안 드러나면 자꾸 싸워. 사실은 지난 어버이날 때 시어머니한테 돈 10만 원 주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11만 원 주라 했는데 왜 10만 원 주노? 우리 엄마한테. 그것 때문에 섭섭한데 성질은 지금 반찬 없다고 성질내고 아침에 뭐 안 깨워줬다고 성질. 그게 본색이 아니라니까 지금. 꼬잡한 건 지금 어버이날 때 속 상한 거예요. 어버이날 때 그때 만 원 덜 준 것 때문에 막 두고 보자. 너가 집에 갈 때 보자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상합하고 연락이 안 되면 거짓을 합니다.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자. 그러니까 은사대로 하시면 돼요. 은사대로. 교회 봉사도 은사대로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뭐예요? 1등, 2등, 3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그저 자기가 맡은 데랑 5달란트는 5달란트 내놔야 되고 1달란트는 1달란트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1등, 2등, 3등, 우열, 다소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가 1등 아이가 2달란트 2등 아이가 아닙니다. 성경에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오지. 1등 달란트야 2등 달란트야 이러니까요. 내 은사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세요. 교회 일을 해도요 안내는 안 내고
찬양대는 찬양대고,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고, 주방은 주방이고, 여름 되면요, 주방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저희 교회는 국수를 한 1,500그릇을 점심 때 삶아내는데요. 이건 국수인지, 육수인지, 땀인지, 땀이 국물이 사람을 잡아. 주일날 주방에서 봉사하고 나면요, 제가 보니까 월요일 아침엔 퍼져야 돼요. 월요일 아침 일찍 쌩쌩하게 나오는 여자들은 주일날 봉사를 제대로 안 한 여자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주일날요, 새벽같이 나와서 주일학교 반사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나면요, 녹초가 돼, 녹초가. 그걸 은사대로 하세요, 은사대로. 노래도 못하는 게 앉아서 음을 다스리지 말고. 저는 찬양대를 싫어하잖아. 찬양을 못하니까 찬양대는 싫어합니다. 찬양대는 나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주일학교에 목을 걸어가지고, 주일학교 이러면 90명 모이는 데를 700명을 끌어모았으니까 맨날 애들 태워주고 찾아주다 보면 성가대 연습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성가대 연습하면 앉았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내만 쳐다봐. 왜 그런가 싶었더니 지휘자 가운을 내가 입고 앉아있은 거예요. 하도 오랜만에 참석을 해놓으니까 가운 입고 있는 거 아무나 걸치고 앉아있었네. 자꾸 사람들이 보는데 뭐 저런 게 다 있노, 저거를 벗으라 하도 못하고 그걸 사람들이 어쩌고 저거 저렇게 다 있노. 내가 그날 창피한 거 생각하면 다시는 성가대 안 앉았잖아. 그냥 성가대를 싫어해요. 제가 성가대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간의 은사에 맞아. 나는 애들처럼 좀 유치찬란하니까 애기야 가자. 그러다 보니까 뭐 청춘이 다 가더라고요. 그러면 되지. 내가 조수미처럼 목청은 이래 안 해도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인물 하나로 밀고 가는 거지 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은사대로 봉사하세요. 잘난 거 못난 거 없어요.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거를 재밌게, 그 일을 하면 신바람이 나고, 그 일을 하면 남들이 좋아하고, 그 일을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원 베네딕토 선교사님이 참 얼마나 그분이 강의를 잘합니까? 너무너무 강의도 똑똑하고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 논리 중에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쓰임 받읍시다, 영향력을 미칩시다 이러잖아요. 나는 그 말 안 믿어. 저는 10대에 헤매고 20대에 어리비리하고 30대 띠리했거든. 사람들이 은사가 뭔지 몰라요. 노래 잘한다고 찬양에 은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천금만금의 재주가, 탤런트가, 미천이 건데기가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교회 열심히 필요할 때 도와주고, 찬양대 할 때 찬양대 하세요. 봉사할 때 봉사하세요. 그때 순종하다 보면요, 무언가를 나는 실수로 했는데 핀치 따로 그날 앉았는데, 야 오늘 알토 산다, 알토를 왜 그렇고, 각 앉아서 그렇거든. 그 무언가를 순종하고 그때 하다 보면요, 열매가 나. 그리고 나도 재밌어. 나는 막 성가대 앉는 게 최고 좋다. 성가대 찬양할 때는 은혜 다 받고, 찬양 연습하다 눈물 찔찔나고, 그런 사람은 찬양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본다고 가서 맨날 아들하고 싸우고, 먹는 간식 다 꼬불쳐 먹고, 그런 사람은 주일학교 가면 안 돼요. 저는 성가대 제일 행복한 게, 간식 주는 거 난 그게 좋더라고. 빵우유 주는 거 난 그게,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끝까지 눈독을 들였더만 나갈 때 지가 들고 가더만. 시험에 들지 않게 앞에 보이긴 하지 말지. 설교하는데 그것만 신경 썼다니까. 여러분, 은사를 따라 지체들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가운데 섬기는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밑에서 설교 듣는 게 좋겠어요? 설교하는 게 좋겠어요? 이상합니다. 그거 앉아있으라 하면 환장을 합니다. 막 줄이를 털고 막, 와 이거 미치겠다, 이거 오줌포 터지겠다, 이거 왜 이리 안 맞추노? 설교할 때는 천지도 모르고 해. 너니 오줌포가 터지든지 말든지 막 그냥 논스톱으로 밀고 나가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몰라? 신바람이 나가지면 아싸 할렐루야. 그게 은사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몸을 자라게 하고 18절에 16절에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고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던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롭다는 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하고 내 강 사이가 좋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하고 내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라. 거룩이 그릇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순결하게, 완숙하게, 성별되이 거룩하게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부족하면 회개할 때마다 주의 은혜로 주여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옷을 처로 나를 씻기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성숙, 완전, 온전,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매력적이고 담대하고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세상을 감당하는, 사랑을 축복을 감당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세요. 여러분 교회가 큰 부흥의 때를 감당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금년 한 해 동안 인생의 최고의 해, 절정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올인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투자해서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